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1장의 내용과 겹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이것과 이 역대상의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겹쳐요. 우리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이런 복음서들과 서로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을 살피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역대상의 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싹 빼버려요.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하되 어디에 관점이 놓여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역대상이 기록되게 된 배경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그들에게 여호와의 징계가 크게 나타나서 그들이 이미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을 한 세대에게 그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들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역대상의 기록은 앞선 기록과 많이 겹치고 있어요. 근데 관점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조금 특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이 내리게 돼서 그 징계 혹은 심판으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3일 동안 내렸던 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시지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나와 내 백성,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 혹은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역대상 2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받으시 한번 그 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탄의 대적이 그리고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사탄의 대적에 의해서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1장 1절 한번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은 별로 뜻이 없는데 이 사탄의 충동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 거기 제가 표현했습니다. 열왕기 하가 아니라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을까? 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리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하고 결국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한번 가서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징계 혹은 진노하시는데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소개했어요. 다 3으로 속해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택하겠느냐? 3개월 동안 적군들의 칼에 쫓기는 일을 내가 경험하겠느냐?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게 하겠느냐? 너는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년, 3개월, 3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년 기근,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온 백성들이 먹을거리가 떨어져서 힘겨울 때를 보낸다. 참 보기 힘겨운 일이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적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적군의 칼에 쫓김을 당한다. 나라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상황을 떠올려주죠. 3일 동안의 전염병. 일단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도는데 그 일로 인하여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치지 말고 저와 저희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그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사무엘 24장에서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죠? 기억나세요? 아라우나. 네, 같은 이름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은 인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오르난이 다윗 왕이 찾아온 것을 보고 왕께서 이곳에 어찌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벌이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오르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필요한 것들 다 왕께서 거저 공짜로 다 갖다가 쓰셔서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거저 받아서 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값없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난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그가 이 오르난에게 전달하게 되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몇 번 이 오르난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끝끝내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의 값을 쳐주는데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은 50세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 50세겔하고 금 600세겔 이 비교가 되겠어요? 몇십 배 차이 나죠? 몇십 배가 차이 나요. 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돼요. 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은 50세겔 얘기하고 여기 왜 역대상 21장 여기서는 금 600세겔을 말하는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가 틀리다, 잘못됐다, 무슨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보완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말하는 은 50세겔의 경우에는 그가 그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대한 값을 그렇게 친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상당한 값으로 쳐주게 된 이것은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땅을 포함하고 있는 그 산 전체를 산 값으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 역대상 2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24장에서 말하는 거에 몇십 배가 되는 그 큰 금액을 이 오르난에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거기에 멈춰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더 이상의 그 징계를 행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천사를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징계가 멈춰 서게 되고 심판이 멈춰 서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곳을 두고 뭐라고 말을 했나요? 22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타작마당을 포함하고 있는 그 산 전체를 다 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으로 멈춰선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으로 가지고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곳이 어떤 장소인가 이 역대기의 기록자, 저자는 소개해 주는데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봐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써놓으셔도 좋겠어요. 658쪽 전후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놀랍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리고 있는 그 현장,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계속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다윗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윗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산 전체를 사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불렀다 그랬어요? 22장 1절에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겠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마련해둔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터가 어디였느냐 소개해 주는 말씀,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정한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느 산?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 과거에는 그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산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많이 성경에서 읽는 산. 어디예요? 시온산. 그렇죠. 이 시온산의 옛 지명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맞습니다. 예, 성경에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예, 이삭을 하나님이 늦게 그 아들 독자를 아들로 주시고서 이 아들이 청년 가까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가 살던 곳부터 3일 길을 떠나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고 말하냐면 모리아 산이다 그랬어요. 그 모리아 산의 한 곳에다가 이제 돌을 쌓았겠죠. 장작더미로 번제를 해야 되니까 태울 준비를 했겠죠. 제물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박을 자기가 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이삭이 저항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하여라 말하면서 그 수벌 사이에 걸린 짐승 한 마리 그것을 보여주면서 저것으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너무 잘 말씀해요.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계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칼로 도륙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되겠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 아들을 그의 말씀 따라 쳐서 그를 도륙해서 희생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다?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희생의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이삭은 살림을 받고 양을 한 마리 그 마리를 가지고 오셔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단순히 시험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장차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했던 그곳에 그 타작마당에 제단 쌓아서 드렸던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세워졌던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죽음을 당하셔요? 네, 모리아산이라고 말고 그렇죠. 골고다. 우리가 잘 아는 구체적으로 아는 지명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다 그 지명이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다윗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까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된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진노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바뀌게 된 곳이다. 이렇게 제목을 세워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을 겪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관한 확고한 고백,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행되고 있었던 그 자리,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는 자리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수단을 잘 사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4장 16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갑자기 모르면 답변이 머리가 하얘지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그것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는 위험과 심판과 두려움,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자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분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